있는가요? 각자들마다 세우신 계획이 있을 텐데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또 뭐 술을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담배를 또 끊어봐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올해는 이렇게 좀 성실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분 이 신년을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이 마음에 품은 대로 결국은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헨리 포드는 이렇게 했어요. 말보다 더 빨리 가는 것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그리고 나서 개발한 게 뭘 개발했습니까? 자동차를 개발하게 되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종차별이 극심한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 피부색으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말미암아 판단된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 그런 세상을 꿈꾸었고요, 현재 그런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꿈이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자들은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떳떳한 크리스찬, 이렇게 믿음 있는 크리스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꿈꾸어야 되고 또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을 하고 어떻게 뜻을 세우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BC 606년, 그러니까 606년에 바벨론이 1차적으로 이렇게 침공하게 되죠.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침공하고 3차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멸망받게 되는데요. 1차에 침공되었을 때에 그때에 바벨론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이제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이송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제 어린 시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노예로 붙잡히게 된 거예요. 노예로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주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노예로 붙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섬길 만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이제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3년 동안 이 바벨론의 교육을 그들에게 시켜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언어 교육도 시키고 예절 교육도 시키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주냐면 음식을 주는데 왕이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냐면 당시에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마루둑이라는 이 우상을 섬긴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이제 그 노예들에게 주어서 먹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한 이유가요, 나중에 이제 마루둑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음식들을 준 것이죠. 그랬는데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본데요, 다니엘이 뭘 정했다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않기를 결단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요,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못해. 나 환경이 이래서 내가 사명 감당 못해. 내가 처지가 이러기 때문에 난 이렇게 못 살아.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처지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다니엘을 보세요. 노예로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는데, 다니엘 처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으면 다니엘은 아예 신앙생활을 못해야죠. 바벨론의 노예로 사로잡혀갔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처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믿음이고 결단인 것이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더 좋아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 갑절로 불어나면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 처지에서 여유가 2배로 늘어나면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생활 할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드릴 사람은 예배 드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사람은 순종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이냐? 한번 꿈을 꿔보세요. 내가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꿈을 한번 껴보세요. 내 모습이 순종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믿음이 굳게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저 사람은 봐라 참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으로 된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꿈꿔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더라도 꿈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서 존경받는 그런 모습, 저 사람 참 인격이나 신앙이나 삶이 참 됐다, 저런 사람처럼 돼야지.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번 꿈꿔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사업하는 곳에서 내 모습이 정말로 저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런 모습을 한번 꿈꿔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이 아름다운 그 모습을 하나님의 꿈꾸고 나서 그 모습대로 신앙을, 뜻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이제 뜻을 잡아야 되겠다, 뜻을 세워야 되다. 여러분, 이것이 신년에요, 2024년 신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일 줄 믿습니다. 새해 밝았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에요? 14일이네요. 14일 됐는데 여러분 14일 동안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 꿈을 안 꿔서 그래요. 여러분, 뭔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바뀐 것이 있으면 꿈을 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꿈을 꾸도록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새롭게 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꿈꿔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확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 꿈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결단을 세우는 거예요. 2024년 내가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만큼 그래도 내가 뭐 하겠다? 다하게 은혜하겠다. 신앙생활 잘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내가 다 참석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꿈꿔보는 거예요. 계획을 잡아보는 거예요. 좀 더 내가 신앙생활을 더 하실 분들, 내가 올해는 새벽기도 내가 다는 못 드려도 절반은 드린다, 50% 드린다, 50%는 드려볼라. 이런 꿈이라고 꿔봐야죠. 그래야지 평생에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책 평생 가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 올해는 내가 몇 도 가리라? 몇 도? 2도. 그래, 말이라도 2도, 할렐루야. 안 되더라도 2독이라도 한번 내가 계획하면 1독은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장 13절 말씀 한번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시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소원들이요 내 마음 가운데 품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에 결단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실 때에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어요. 다니엘이, 사드락이, 메삭이, 아벳느고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구나. 내가 이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지가 좋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쁘겠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서, 더 힘든 처지에서, 더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실 때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이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품어지는 사람, 여러분, 그 성령의 소원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토머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아였어요. 미국의 미시간주의 성 요셉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어렸을 때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울분이 차는 것이죠. 엄마가, 아빠가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마음에 울분이 차요. 그래서 그 쌓이는 울분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푸는 것이죠.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아이들을. 맨날 때리고 패니까 이 문제아인 것이죠. 고아원에서 문제아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나안이라는 아이를 불러다가 특별 관리를 하는데, 이 베라다라는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것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 말씀이요 그에게 갑자기 와닿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닿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멋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걸 꿈꿔라 라고 이 베라다 선생님이 그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가 전혀 꿈도 꾸지 않았고 늘 자기를 버린 부모님에 대한 그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찼던 그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멋진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꿀까? 자기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고아들이잖아요. 다 고아들이고 자기처럼 다 피차만 쳐진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불쌍해 보이시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이들의 아버지처럼 역할을 다 감당해 줘야지. 내가 이들의 아버지처럼 다 해서 내가 이들에게 다 장학금도 주고 이들의 앞길도 다 열어주고 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꿈을 하나님 앞에서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가 이제 뭐 하는 자였냐면 이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 피자 가게에서 반죽하고 또 이거 피자 만들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일들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그런 꿈만 계속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돼가지고 그가 자신의 피자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근데 피자 가게가요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피자를 계속 했으니까 잘 만드는 거죠.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만드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피자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피자 가게를 설립하게 됩니다. 피자 회사를요. 그 사람이 세운 피자 회사가 도미노 피자예요. 도미노 피자. 여러분 잘 아세요? 도미노 피자? 네. 피자 좀 드시나 봐요. 이 도미노 피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회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신이 꿈꾼 대로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다 제공해주고 그들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꿈을 꾸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으로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멋진 사람이 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화양감리교회 장로인 이 최우승 장로님이 있어요. 최우승 장로님, 충남 이 보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보니까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보니까 시골에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와서 막 벽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지고 막 날르는 거예요. 돌멩이도 갖고 오고 그래서 이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들어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어린 시절에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이런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커가지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농촌 이 보령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커서 이런 교회를 100개를 지어야 되겠다. 100개를 지으면 여기 들어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꿈을 찾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꿈을 막 꾼 거예요. 그래서 난 커서 교회 100개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100개 지으려면 뭔가 좀 세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나는 박사가 되겠다. 박사가 돼가지고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겠다. 또 교수만 돼가지고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회사의 회장이 돼야겠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런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 세 가지 꿈을 마음속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100개 짓겠다라고 결단하고 나니까 이 꿈들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요 열심히 공부하게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공부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100개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박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984년에 경제학 박사가 돼가지고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우 아메리카 사장이 되고요. 1985년에 대우 그룹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0년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100개를 다 지었을 것 같아요? 못 지었을 것 같아요? 1990년이니까 지금 2023년도니까 다 지었을 것 같아요? 못 지었을 것 같아요? 다 지었어요. 100개를 다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수재와 화재로 공장이 폐허가 되기도 하고 대우그룹이 부도가 날 때도 있었고 어려움도 겪고 뇌출혈로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세우기 뜻을 정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1000개의 교회를 세우라 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내가 교회 세우기 꿈을 꾸고 내가 계속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셨다. 너희도 너희 후손들 너희는 나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는 1000개의 교회를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뜻을 품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신년이 됐어도요 마음으로 새로운 뜻을 하나님 앞에 멋진 영광의 꿈을 꾸지 않으면 신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신년이 됐으니까요 한번 멋진 꿈을 한번 꿔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꿈을 꿔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멋지게 변화된 꿈을 한번 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꿈을 꿀 때요 여러분 우리 좀 나 성공하는 것, 돈 버는 것, 여러분 이쪽 꿈만 여러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꿈을 꿔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멋진 믿음의 사람 되는 꿈을 꿔보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꿔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꿈을 꿔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꿈을 꿔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꿈을 꿔보시는 거예요. 신년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누가 말했어요? 다니엘이 이제 말하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 12절 청하온데 당신의 종들에게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시험에서 뭔만 주라고요?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한 후에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채소하고 물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보아서 당신들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다니엘이 이제 꿈을 정했어요. 나 이 마르둑이 주는 제사 음식 안 먹고 고기 안 먹는다. 여러분, 고기가 비싸요? 채소가 비싸요? 당연히 고기가 비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기가 훨씬 비싸요. 고기가 훨씬 좋은 음식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포기해요? 고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포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있냐면 대가가 있어요. 대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실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신자가 됐다는 것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어떻게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실천적으로요,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뭘 통해 나타납니까?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실천적으로 섬김과 전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없이, 이런 건 아무것도 없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 그것으로만 사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나는 뜻을 정했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야지,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마르둑이 주는 그 제사 음식 다 먹으면서,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2024년 뜻을 세웠다면,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을 꿨다면 그에 걸맞는 믿음의 삶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2024년 정말 믿음으로 한번 세워져 봐야 되겠어. 나 정말 한번 믿음의 삶 한번 돼봐야 되겠어. 그렇게 결단을 해놓고 주일날 예배도 참석 안 해. 그렇게 결단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으로 결단을 했어도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살아가야지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요, 여러분, 내려놓을 걸 내려놓는 사람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려고 해도 시간을 정해야 기도하죠. 시간을 빼야 기도하죠. 찬양하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해도요,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 하지. 어떻게 그거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들여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여러분, 핍박 받는 것도 감수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오늘 믿음의 실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 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고, 야,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너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노아가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배를 만들려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냐?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배는? 바닷가에 만들어라.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치적으로는 맞죠. 바닷가에다 배 만드는 거지 산꼭대기에다 배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노아가 10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너 산꼭대기냐?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서 그 어디다 쓰려고 배를 만드냐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요, 여러분, 노아의 삶하고 좀 비슷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 야, 이 시간에야 놀아야지, 골프를 치러 가지. 여러분, 사람들 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요, 어리석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요, 100년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방주를 지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대가를 노아는 지불한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시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면 무너진다고 했습니까?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며칠 동안? 7일 동안. 몇 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해가지고 무너뜨려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뭐 하려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만드냐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무너뜨리고 싶은 건 뭔 줄 아세요?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 하라고 순종하라 하셔요? 뭐 하라고 순종하라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불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릴 때만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인 되실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어 이렇게 말해요.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는 그 집,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신앙의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뭐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다니. 이는 주추를 뭐 위에 세웠어요? 반석 위에 지은 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반대로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자요?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누가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되 그 무너짐, 믿음의 집이 무너짐이 심해. 다 집이 무너져 버려요. 믿음의 집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집이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 갖고도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산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뭐가 없으면요, 행함이 없는 뭐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내 마음의 것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뭐라면 죽은 것이다 말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 없는 몸이 뭐한 것이에요? 죽은 것 같이. 뭐가 없으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오늘 신년에 아무리 우리가 꿈을 많이 꾸고 많이 계획했어도요, 하나의 실천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먼저. 그 다음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나냐? 우리가 말씀을 꿈꾸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열흘 후에 10일이 지났어요. 그들의 얼굴이, 그들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말하죠. 그들의 얼굴이 더욱 뭐합니까?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어요. 누구보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고기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요, 꿈을 꾸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꿈을 꾸고 믿음대로 실천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고기 먹는 자들보다 더 얼굴이 환하게 만들어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보니까 그래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을 마실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뭘 줍니까? 채식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것이 17절.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뭘 주셨어요? 학문도 주시고, 학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서적을 뭐하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신 분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년에요 공부한 학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걸 잘 보세요. 서적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또 뭐 또 봤어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것, 이건 은사입니다. 은사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도 은사도 하나님 주셔요. 18절. 그랬더니 20절,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나요? 10배나 낮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식이 뛰어나게 하는 것,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21절 보니까 다니엘은 언제까지 있었어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고레스 왕은 바사 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있을 때 BC 605년에 이 다니엘이 이제 총리로 등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BC 536년이 고레스 왕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70년 동안 그가 총리직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대 나라로, 메대에서 바사 나라로.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에서 다리오에서 고레스로 4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왕이 4번 바뀌고 나라 이름이, 나라가 완전히 3번 바뀌는데 총리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이처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년에요 하나님 앞에서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대가를 지불하세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을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신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꿈을 우리가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꿈을 우리가 꾸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결단하여서 그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행하시고 은사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2024년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